좀 섭섭한데 다음에는 끼워주세요. 이렇게 함께해서 한 100여 명 여러분들 이 교회 우리 하늘교회 미래를 세워가는 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살려가는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함께 뒹굴고 놀고 때로는 호주머니를 털어서 빵도 사주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가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 이랬어요. 모이기를 피하고 그야말로 게으름을 피우기를 좋아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가르치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어떤 상을 얻는다고요? 근데 그 큰 상이 어떤 상인지 로또인지 집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큰 상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여러분의 자녀 인생의 후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 학교 교육의 그 목표라 그럴까요? 그것은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학생들이 자아 성취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시켜 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배운 것 이 사회에 기여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신앙의 교육의 목적 이것 포함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아 성취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회에 컨트리뷰션을 해갈 수 있는 그것 키워가기 위한 것도 저희의 신앙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SFC 간사도회 했는데 그 신앙의 그 슬로건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근데 세상은 이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행복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친구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나 자신의 생각 배웠던 나의 독특한 생각 중심으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 중심. 또 뭐라고 그래?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뭐예요? 교회 중심인데 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자기 행복 중심, 자기 생각 중심, 친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나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좀 떴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 그 성공이라고 봐요. 저희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가는 교육은 세상에서 뜨는 것 그 이상이에요. 때로는 뜨지 못해도 좋아요.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입니까? 다 뜹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은 다 달라요. 잘할 수 있는 것 다 달라요.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탤런트를 발견해 가게 하고 자기에게 맞는 일들,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서를 했는데 선서를 하는 내용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녀 인생의 후배들 정말 다 탁월하게 양육해 갈 수 있다 확신하는데 잔소리 겸 제가 언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네 번째인가요? 거기 보면 공중 예배에 참석하며 되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감사장 받으셨는데. 아,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장로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팩트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그 뭐가 됩니까? 자, 이 시비를 걸기를 싫습니다. 이 말씀을. 예.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모임이 있는데 이 저녁에 참석하지 않으면 집에서 뭐 하시나요? 1번 TV 본다, 2번 게임한다, 3번 잔다, 4번 모르겠다. 뭡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놀거리, 볼거리 그야말로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인데 우리는 역행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모여야 돼. 목사도에 모이지 아니하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일 가능하면 새벽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목장 모임을 참석하고 이와 같은 걸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서바이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 주로 이쪽 팀장 뭐 하세요? 여민이, 유리. 맨 마지막에 맞았네, 그죠? 뭐예요? 수요일 오죠. 유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참석을 해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녀들 또한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친구 중심이에요. 게임 중심이에요. 여러분 행복 중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고별 메시지와 같은 것을 크게 네 편으로 설교를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이 쉐마라고 하는 교육이 있죠. 신명기 6장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교육 현장 앞선 부분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 오늘 읽었을 때는 살아있는 동안 그랬는데 내 생존하는 동안에, 이 말은 뭐예요? 너 죽는 날까지 너희 자녀에게 그 일들을 알게 하라 그랬는데, 그 일들을 알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누가 해 가야 하는가, 오늘 이 두 가지만 딱 나누어 가기 원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니 고센 땅에서 했던 것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유언과 같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일들을 알게 하라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일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생의 모세와 함께 했던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실패를 했고 그 다음 세대도 실패를 했습니다. 성경은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 자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복했지만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결혼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방 문화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민족의 농사를 했는데 뭐 열매를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제대로 마음 놓고 할 수 없어 가지고 포도를 얻었는데 숨어 가지고 했던 것이 기드온의 형편에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없었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그야말로 찌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한번 보세요. 자기 땅 있었어요. 농사도 지어요.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가나안 세속 문화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로부터 우리 한 성도의 가정의 성도가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는데, 이분이 한의사예요. 키위가 그렇게 멋있는 키위를 처음 본다 그래요. 근데 몇 년 있다가 한 3년 뒤에 다시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수년 동안 지금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키위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잘 들었어요. 위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의대를 들어갔네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이 멋있던 키위 아저씨가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똑같대요. 얼굴이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나요? 부모를 잘 가르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질랜드 문화, 어제로 이야기하면 가나안의 문화가 그렇게도 매력적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망할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온갖 유혹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비전 주니어, 시니어 청년들 가운데 죄송해요, 마리아나에 빠져있는 친구들, 동성애에 빠져있는 친구들 있어요. 몇 년 전에 전화까지 받았다니까요.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목사님 큰일 났는데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 가야만 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제발 알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야말로 멋있게 바로를 손들게 만들 것들을 온몸으로 보았는데 그 보았던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제발 가르쳐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하누리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자녀의 아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역사에 가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일학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딴 거 없어요. 차세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재밌는 게임도 하고 빵도 주고 뭐 이 동영상도 틀고 춤도 추고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뭔가 하면 그 어린 우리의 자녀들의 회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아니 우리 선생님도 우리의 나의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집중해 가야만 하는데,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믿는 가정에서 만연되어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믿게 돼, 예수 믿게 돼. 이것을 이름하여 자연적인 회심론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저절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면 제가 요즘 새 가족을 잘 접견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그러면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회심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보세요.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믿는 가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대학 청년 시절이 되면 그야말로 조용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 이민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표현을 쓰는데, 조용한 교회 탈출이다, 사라짐이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어제의 삶에 회심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특별히 이 서구문화, 인권 중심.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 오웨어라고 하는 분, 저는 최근에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 작품도 별로 없어요. 이분이 1665년 굉장히 영국의 오래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영국의 역병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 영국의 대화재 사건 가운데서도 그는 다니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그 책을 아주 쉽게 한 달 전인가요? 띄어진 것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정말 귀해요. 그래서 이분은 영국 그 앵글리칸 처치와 이 맥락이 좀 달라서 설교를 해서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집중한 사역이 어린이 회심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니?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간구해 본 적이 있니? 이런 메시지를요, 어린아이들에게 했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책을 보니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저 역시 1970년대 후반에 주일학교, 저도 보조교사로 출발을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면서 선생님이 울면서 우는 걸 아이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고 성령이 임하고,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하고 전도를 해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부흥의 현장 한복판에서 경험했던 어제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회심해서 그들의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것, 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학교 모든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모든 목표는 무엇입니까? 회심 사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죄짓고 인생 망한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심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여기에 먼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만 합니까? 첫 번째 부모입니다. 그리고 교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이고 어떤 교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 믿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애굽의 노예여서 건지신 하나님, 홍해의 위기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그야말로 살아나기 힘든 과정 가운데서 누가 건져주셨는가?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 그들은 가나안 문화의 노예가 되고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부모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때로는 말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놈아, 이 아이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또 여러 선생님들이 그래요. 나는 선생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이 스토리를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그때에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산다라고 하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없다라고 하면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좀 준비를 좀 하세요. 정리를 하세요. 어젠가요? 알파 헌신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개인적으로 정리해 가야 한다. 3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숙제를 줬는데 선생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선생님 처음에 예수님 잘 몰랐어. 근데 수련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게 찔림이 왔었어. 무릎을 꿇었어.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만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관계를 통해서.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보세요. 그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아들들과 내 손자, 어떤 관계에 있나요? 혈육 관계에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예요. 관계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밥 먹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함께 이불 덮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고민을 하고,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자가 선걸 가운데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 언제 가장 화가 나니? 그 질문인데 아빠 엄마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아빠 엄마가 없었을 그때 가장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도시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는 어때요? 엄마 아빠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녀들을 유치원에 맡겨야 돼요. 늦게까지 와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해야 돼요. 함께 하지 못해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성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공, 우리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임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잘 키워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자녀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약사 되고 그야말로 엔지니어 되고 잘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성공인가요? 죄송해요. 성공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만 되면 성공하지 못해도 좋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둥지를 다 떠납니다. 제 이야기를 죄송한데 30대 초반에 왔어요. 다 떠났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막내까지 다 떠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그래요. 아빠 이제 empty nest네요. 그래요. 빈둥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는가요? 영국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부모들은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돌봐줄 부모가 없네요. 다 공장에 갔으니까.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주중에 하루라도 내가 이 아이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주일학교 창시자인데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의 시초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주일학교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로 제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도시 구조, 이상한 문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구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만이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요일날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어느 순간에 모임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 주 2회 교육이 아닙니다. 매일 함께 교육이 딴 게 아니에요. 하늘 예쁘지, 별 누가 만드셨지, 봐라, 우와 멋있다, 사람이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느냐. 어린아이들 보면서,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밥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 밥 주셨는데 함께 기도해 가자. 이월 아이가 어렵대, 함께 기도하자.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가 책임지기에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런 부모이고 선생님인데, 이 역할을, 여러분 영적인 아비,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교육 시스템의 구조를, 교사도 중요하지만 주일과 수요 모임, 주 2회 교육 가운데 할아버지도 조인을 하고 부모도 조인해서 특강도 해가고 함께 이 교육, 신앙의 교육 활동을 행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연구를 해가고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효과 있게, 좀 더 함께 공동체성을 유지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교육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너무 수준 낮게 취급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린 시절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사명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까지, 세계관까지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어린아이에게 그야말로 3살 먹은 2살, 4살, 기쁨, 꿈, 약속, 나 경외함을 가르쳐야 돼. 회개를 가르쳐야 돼.
너 마음대로 하면 친구도 싫어하고 결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자녀들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는 일찍 선생님들이 보아야만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엔 어른이 되었을 때보다 믿음의 용량이 훨씬 크다. 백지, 도화지 같다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믿음의 자리는 좁아진다 그랬어요. 예수 믿을 가능성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크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헌신하면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요 별로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주교 교세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 있는 곳에 유치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릴 때 신앙을 잡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의 아버지 하면 우리 폴리갑인데, 이분은 9살 때 구원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86세 때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셨어요. 근대 선교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던 18세기 모라비안 진젠도르프, 이분은 4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했어요. 매트 헬리라고 하는 목사님 10살에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굉장히 유명한 청교도 지도자인데 미국에 7살 때, 리차드 백스터 6살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 12살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은 언제 주님 앞에 앉았죠? 그야말로 어린 애기 때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어린 아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훈련을 받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전을 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 학생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 혼자 잘 놀게 하고 부모, 선생님 일하기 위해서 게임기부터 먼저 주면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왜 똑똑한 미국의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어린 시절에는 손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자게임기 이런 시간에 어린 시절에 아이들 맡겨놓으면 망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해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고작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근데 이 정직히 행하였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귀한 왕인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든든한 멘토, 선생님, 스승 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 당시 아합의 딸로 이 유대 시집 왔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그야말로 이 여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여호야다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윗의 위를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끊어질 위기가 있었을 때 이 요아스를 숨겨두고 키우고 8살들이 7살 되어졌을 때 그야말로 영적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가 생존하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그 어떤 나라, 하나님 없는 그 인생,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문화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어른이었다. 오늘날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자, 이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부서끼리 너무 경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예. 와, 저쪽 부서는 뭐 저래 잘 나간다던데 우리는 뭐야? 뭐 이러다가 교회 내에서 갈등하고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는 사람들은 뭐야? 져주는 겁니다. 지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좋은 직장이 딱 하나 있는데 둘이 올라왔어요. 둘 다 예수 믿어요. 우리는 내가 차지했다라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감사해야죠 당연히. 근데 나보다 그 직장이 더 필요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양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저에게도 이와 같은 욕심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런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노력하게 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함께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일구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 가는 저와 여러분